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의 제목은 성전 파괴의 징조와 제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감탄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하시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헤롯을 통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멋진 장식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날이 이를 때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고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떠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성전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주님께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목적을 벗어나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행할 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인 나는 과연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거짓의 미혹을 받지 말며 큰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파괴되기 전 어떤 징조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또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짓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거짓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미혹을 받지 말며 큰 징조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니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현장이 도리어 복음 증언의 기회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때 무엇을 전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친히 그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을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족과 친척으로 인해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뒤의 말씀이 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어떠한 피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파괴 예고와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어진 목적을 상실할 때 성전이 파괴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주신다는 것과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어진 목적을 상실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결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주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